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절망의 끝을 막장에 비유합니다. 막장이란 광산이나 지하 동굴의 끝부분을 의미합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과 사회와 단절된 곳입니다. 생존에 위협이 있는 곳이고 더 이상 피할래야 도망갈 수 없는 곳입니다. 동굴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도망자, 낙오자, 상처 입은 사람이 현실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동굴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됩니다. 대부분 피할 길이 없고 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성경에서도 동굴이었습니다. 사람은 큰 고통과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되면 심리적으로 숨을 수 있는 내면의 동굴, 심리적 동굴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해서 물질적으로 단절된 곳, 물리적으로 고립된 곳, 혹은 은밀한 장소로 몸을 피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다윗도 역시 인생의 밑바닥, 실패의 끝에서 찾아간 곳이 막장,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미친 척 연기하면서 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눈밖에 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으니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밀리고 밀려 도착한 곳이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데 계곡이 깊고 길이 무척 험한 곳입니다. 광야의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긴 다윗은 거룩한 신앙인, 전쟁 영웅 혹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깨진 영광,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실패한 사내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련하고 딱한 모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 마음을 졸였는지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애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내 고통을 아뢰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다윗의 아둘람 동굴 생활을 신앙적으로 근사하고 신학적으로 그럴싸하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영혼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데 그것을 광야 학교니 영적 훈련소라고 부르면서 미화시키는 것은 다윗의 고통을 너무 쉽게 정의하고 아픔을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현실이 감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야 하는 현실이 지옥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토해내는 것은 원통함이고 우환입니다. 숨 쉬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원통함과 억울함과 탄식뿐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관념화시키거나 남의 고통을 신앙적 의미로 축소화시켜버리는 것은 우리는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물처럼 쏟아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물처럼 쏟아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뻔한 신앙의 말로 코칭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다윗을 응원하지도 않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다윗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이 탄식하며 두려움과 아픔을 물처럼 쏟아낼 때 다윗 곁에 머무셨습니다. 다윗이 눈물 흘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저 듣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나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내 눈물을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았는데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내 아내도 나를 버렸고 장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신뢰했던 친구들은 내 뒤통수를 쳤는데 지금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동굴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유일한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잡았던 영광은 깨졌습니다. 가정은 무너졌지요.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서 등을 돌렸으니 빈손 빈마음으로 붙잡는 것은 주님뿐이었고 내게 남아있는 분은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되고 외딴 곳에서 다윗의 기도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립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람과 인연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된 인연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 한글 번역본으로 시편 142편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의인들이 내 둘레에 내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의인들이 내 곁에 내 둘레에 모여들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이 싫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도 싫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조직에서 버림받았는데 의인들이 내 곁에 모여올 곳입니다. 의인들이 내 둘레에 모여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내 길동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우울함과 내면의 상처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내 곁을 찾아와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말입니다. 광야에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서로에게 등 비빌 언덕이 되어줄 길동무를 주님께 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라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열망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말, 축복의 언어, 소망의 말입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이 축복의 말과 소망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삼고 우리 기도로 언어로 배우고 익힌다면 의미 있는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의인들이 내 곁에 모여오기를 구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 외딴 아둘람 동굴 광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길이 험하고 협착한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집안 식구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집안 식구들이 고향에서 뿌리 내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무척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무려 몇 명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400명의 사람이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상처 없는 사람, 서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은 모두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씩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이고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적격자이고 떠돌이 인생이고 주변으로 밀려난 이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 상처와 상한 감정으로 아픈 사람,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거절과 상처를 입었고 기존 질서에서 타락하거나 배우자에게 배신당했고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이 400여 명의 어중이 떠중이들은 함께 먹고 같이 살 길을 찾고 서로 기대하면서 또 서로에게 등 비빌 언덕이 되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완성체가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온전한 지체로, 온전한 교회로 바라보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해가는 개인과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친구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실력을 갖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본 사람이고 아픔이 내면에 큰 흉터로 남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상한 심령, 아파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은 감추고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께 가지고 갈,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계속 싸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은 그 상처를 숨기고 감추고 괜찮은 척 메이크업을 한 커플 두 커플 끊임없이 미화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없고 옹이 없는 매끈한 인생, 응어리진 감정이나 인생에 굳은 살이 없는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께 향할 때 챙기고 살펴야 할 마음은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온 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하비루라고 불렸습니다. 하비루는 히브리인, 히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떠돌이, 어중이, 떠중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주류 민족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등수가 없는 등외 인생들, 그리고 포장되지 못하는 파치 인생들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한 역사와 질서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개인과 공동체가 은혜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어떤 돌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가치 없고 사람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고 사람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은 그 돌덩이를 주워다가 기둥을 받치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세상 기준에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주춧돌로 마중물로 쓰임받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일이 광야의 끝자락 아둘람 굴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의 동굴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신세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끼리 세상 등지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미워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세상을 욕하면서 고통스러운 시대를 탓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고 이들이 모였을까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동굴 안에 갇힌 사람은 그림자를 실제로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단절된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없고 무지에 사로잡혔으니 실제와 그림자 그리고 실체와 허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동굴 안에 갇혔지만 두려움, 패배감, 상처에게 그들의 마음을 몽땅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막막함이나 미움 때문에 또는 그림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동굴에 숨어 살면서 내 속의 상처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후벼 파면서 딱지를 집어떼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동굴 아둘람에서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고통을, 아픔을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서러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끝자락, 막장, 희망이 없는 곳에 이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새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분노와 미움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헷 사람도 있었고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이방인들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 공동체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상황에 등 떠밀려 가는 것 같았지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동굴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쩌다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둘람 동굴을 묵상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제주도 중산간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저력을 키우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아픔과 두려움을 넘어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순간을 열망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꿈을 키웠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입니다. 세상으로 출사표를 던지는데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연결과 영적 뿌리는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멍에를 같이 맨 흔적에서 나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 서로가 욕하려고 비난하려고 하게 되면 그 400명의 사람들은 가십거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 중 하나는 상대의 약점, 감추고 싶은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꼬집어내고 상처를 후벼파는 미성숙한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도 서로를 매의 눈으로 노려보고 독사의 입으로 물어뜯는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최고 부흥 전략은 전도대회, 제자훈련, 두 날개 전도폭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목한 교회가 없어서 나갈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화목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화평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제자도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만 해도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로 서로를 세워주기만 해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소중하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것과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의 동굴 영성은 사귀려고 하지 않고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게 합니다. 과거에는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무가 됩니다. 과거에는 울타리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을 허물어내고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것이 광야 동굴에서 시작된 영성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동굴 영성은 함께의 삶을 나누고 소통함으로 내가 살고 상대를 살게 합니다. 상대방을 보듬어 주면 내 체온을 빼앗길 것 같지만 서로 보듬어 줌으로 함께 생존하는 것을 배웁니다.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숩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 왕국의 꿈은 왕좌에서 왕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동굴 속에서 배웠습니다. 고난과 배신, 불신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의 그림자에 먹히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배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절망의 막장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자리로 내몰린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동굴의 끝자락이, 하나님에게는 새 역사와 새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두려움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숨고 감추고 외면하고 싶은 우울함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림자와 허상에 속지 않고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이 너무 싫을 때 우리에게 참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 곁에 머무는 인연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인생의 동굴, 깊이를 알 수 없고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을 갖게 하소서. 이곳 온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인연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